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요즘 주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거슬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누구? 네, 뭐 사실은 좀 먼 사람은 거슬려도 잘 티가 안 나는데 네.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슬릴 때 이게 좀 네.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네, 마음 조절도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그렇기도 하죠. 왜 이렇게 좀 찔리지? 그래서 크리스틴은 어떠세요? 주변에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저도 가까운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럴 때, 거슬릴 때, 제임스님은 그래. 어떻게 대응하시죠?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네.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시군요. 네네. 네. 저 가깝죠. 일단은 저는 좀 거슬리긴 하지만, 네.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쏟으려고 네. 좀 하긴 하죠. 그러니까 거슬리는 것들이 사실은 가까이 있을 때 좀 거슬리긴 한데, 네. 뭔가 그럴 때 계속 그거 신경 쓰고 있으면, 네. 어떨 때는 이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애매하게. 그때, 스트레스만 좀 쌓이긴 하는데, 네. 근데 그냥 좀 잊고 있는 편이죠. 어떻게 크리스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주면 고치겠거니 하고, 네. 이렇게 좀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군요. 예, 해주고, 네. 해줬었는데, 네. 예, 안 고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죠. 말로 해서 고칠 20년, 거면. 30년 가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감정만 상하고. 네. 그래서 이건 방법이 아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볼 때마다 거슬리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마음이 정말 힘든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관계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크의 주제는 거슬리는 사람과 살아가는 법입니다. 네. 네, 첫 번째,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인데요. 거슬리는 사람은 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분란의 여지가 막 생기는 거죠. 이와 관련된 어느 어머니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씨는 50대 초반의 어머니예요.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며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25살이 된 딸 수지는 요즘 무기력하고 예민해져 있어서 집안일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어느 날 정희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자마자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하루 종일 먹기만 하면서 설거지라도 좀 하면 안 되니? 엄마가 퇴근해서 너 먹은 것까지 다 치워야 돼? 그 순간 수진이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맨날 짜증을 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도 하지 마. 정희 씨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서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너도 나중에 똑같은 딸 낳아서 고생 좀 해봐야 돼. 네. 이거 남일 같지 않고 왜 이렇게 와닿죠? 그렇네요. 네. 상당히 와닿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정에 서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맞아요. 대화가 이제 감정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런 거죠. 여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엄마가 먼저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맞아요.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상대방도 거기에서 이제 맞대응하는 경우, 예, 이런 일들이 좀 흔하죠. 특히 가정에서.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자주 있을 법한 사례네요. 네,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는데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거슬리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자괴감 등 여러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감정이 휘둘리게 되면 내가 먼저 죄를 짓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이것을 먼저 묻는 것이 성경적 자세입니다. 네, 맞아요. 사람이 일단 뭐 그런 좀 막 성질이 막 욱하게 생기는 사례를 마주치면 맞아요. 당장 뭐 이런 말씀보다는 뭔가 아우 막 정말 욱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막 속에서 뭔가 뚜껑 열린다고. 맞아요. 그게 예. 올라오면서 뭔가 그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아주 결정적 순간이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맞아요. 일단 나한테 거슬리는 일이나 또 어떤 말이나 또 어떤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거슬리는 사람은 또 계속 거슬려요. 맞아요. 그게 완전히 풀리기 전에는 네. 예, 거슬림이 있죠. 네, 그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슬리는 사람과 살아가는 법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예, 너무 네. 와닿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죠. 그죠? 너도 너 똑같은 딸 낳아서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네, 너도 힘들어봐라. 이런 건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운전하다가 보복운전.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보복운전 별거 해본 아닌데 적 있으세요? 저는 뭐 기억이 없는데 뭔가 그렇게 내가 모르고 누구 앞을 추월해 가면 네.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쫓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무서워요. 미국은 막 총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면서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네. 괜히 막 손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되게 좀 위협적인. 너무 기분 나쁘죠. 맞아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또 남자들 중에 이렇게 얌전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과격해지는 굉장히 분. 공격적인 분들 아니, 있잖아요. 그거는 남녀를 떠나서 다 좀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막 초신하게 생겨가지고 막 난폭 운전하고 차만 딱 타면 다른 인간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 아마 내재된 뭔가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건지 몰라도 제가 재밌는 그 사례를 들면 바둑을 두잖아요. 네. 바둑을 때 여자 바둑 기사들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얌전하게 둘 것 같은데 네. 보통 여자분들이 더 싸움 바둑, 더 좀 과격하게 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모르는 거죠. 예, 평소에 여자들이 좀 눌린 게 많아서 바둑에서라도 그냥 그런 것들을 좀 푸나? 아무튼 보복운전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거는 뭐 네. 생명하고도 관련된 것이라서. 그렇죠. 어쨌든 뭔가 내가 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갚아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또 가족 간에도 이렇게 말폭탄을 막 서로 주고받고 터트리는 경우 있죠. 맞아요. 예. 그 어떨 때는 그 행위보다도 네. 행위를 막 그 기분 나빠서 던지는 말들, 그런 네. 말들이 사실 그 행위 자체보다 더 크게 상처를 줄 때가 많잖아요. 예, 우리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실 이렇게 그 말투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그 말투 때문에 마음이 사르르 녹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참 말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가 봐요. 관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 어떤 내용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이 또 상대방이 다 알잖아요. 네. 그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에 똑같이 반응하면 악순환이 됩니다. 성경은 같이 싸우지 말고 오히려 선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성경에서 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데 그 매번 누군가가 나한테 악을 저지르는데 선으로 갚다가 제가 호구가 되면 어떡하죠? 저 그럴까봐 맞아요. 저 계속 선하게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나는 그냥 참아줬는데 내가 참다 보니까 뭐 나만 계속 참네? 네. 그죠? 내가 참으니까 또 참게 되고. 맞아요. 제임스님이 저한테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또 계속 이렇게 당할까봐 나 안 참고 나도 똑같이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아니죠. 저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똑같이 한다가 한 아니라. 살이라도 더 드셨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왜 나만 자꾸 난 3번이나 참았는데. 네. 근데 상대방은 내가 참았는지조차도 인식을 못 한다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래서 용서하고 참았더니 또 무시당하고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지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선함은 방향이지만 지혜는 방식입니다. 악에 대하여는 선하게 대응하되 지혜롭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참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상대는 이 사람을 아무 말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그게 본인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그 수준이 결국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막 폭발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막 억지로 눌러놓고 있다가 그렇죠. 그 용수철이 막 그 스프링이 올라가듯이 네. 다시 더 심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한두 번은 참고 용서하되 지속적인 악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당신을 미워하진 않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저도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뭐 정중하게 해야 되겠죠, 물론. 맞아요. 예. 또한 악에 대해서는 나를 해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막 해를 당할 때 네,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해치는데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악을 키우는데 동조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멀리 하라는 거죠. 건강한 거리 유지라는 네. 게 와닿네요. 네. 좀 어느 정도 내가 그 서로 말로 얘기가 잘 안 될 때에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예수님도 침묵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채찍을 드셨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침묵이 아닌 분별된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네.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모든 걸 그냥 꼭꼭 참아라 이런 것이 아니죠. 그건 때로 상대의 죄를 묵인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하되 존엄을 지키고 용서하되 반복되는 악은 지혜롭게 막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방적인 어떤 그 사랑이나 용서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 지혜가 들어가서 더 깊이 있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네요. 맞아요. 이게 참아서 이게 이제 그분이 회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을 되돌아보면 좋은데 네. 이게 악이 이제 그냥 용인돼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럼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탑을 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사랑하되 존엄을 지키고 네. 또 용서하되 지혜롭게 막아라 네. 하는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혜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아가 부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거슬리는 사람과 살아가는 법. 세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영성과 사랑이 드러난 자리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죠. 네, 이 기도는 감정을 눌러 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상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내 마음이 은혜로 물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일어난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지은 코리 텐 붐의 이야기인데요. 코리 텐 붐은 1892년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일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코리의 부모는 가난한 중에서도 물질로, 마음으로 이웃 섬기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코리는 그런 부모님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 된 코리는 병약했던 어머니를 여인 후 아버지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독신인 언니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코리 가족은 그들을 위해서 안전한 거처를 찾아주고 숨겨주는 일에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1944년 그 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체포되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말게 됩니다. 언니와 코리는 독일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까지 끌려가 잔혹한 수감 생활에 시달려야 했죠. 그렇게 학대를 받던 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코리만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석방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마친 코리 앞에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는 과거에 강제 수용소의 간수였고 코리의 언니를 죽게 만든 고통의 현장에 있던 장본인이었죠. 그는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코리 텐 붐,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코리는 그를 보자 분노와 고통에 밀려와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한 그였지만 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는 아무런 따뜻함도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 손을 통해, 제 몸을 통해 당신이 행동해 주세요. 주님, 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밉니다. 코리는 기도로 마음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팔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사랑이 퍼져나갔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해 흘러나왔습니다. 네, 좀 살다 보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 결국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코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순간에. 네.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자기가 용서에 대한 그 간증을 하자마자 맞아요.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아마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용기가 안 났을 텐데 네. 코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겠죠. 용기를 얻고 나왔겠죠. 하지만 코리에게도 그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쉽겠어요, 그게. 예, 자기 언니가 또 아버지가 죽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 사람이나 또 용서를 하게 된 콜이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상처의 쓴뿌리를 맞닥뜨리면서 그 해결이 되게 하는 네. 그런 거겠죠. 그 콜이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감정을 주십니다. 그 순간 그녀는
놀라운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고 이후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감정을 주십니다. 네, 너무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하는 거죠. 네. 성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기도한 얘기들이 나오죠. 먼저 다윗과 시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울 집안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집니다. 이때 부하 아비새가 말하죠.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왜 그냥 두십니까? 제가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다. 이때 다윗은 거슬리는 사람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깁니다. 자기를 모욕한 사람에게도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있죠. 이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요셉은 이집트의 감옥까지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을 벌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요셉은 거슬리는 사람을 상처의 기억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보복 대신 회복을 선택합니다. 네, 맞아요.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다면 악으로 갔거나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겠죠. 맞아요.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셋업이 돼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나의 리액션이 당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거슬리는 사람을 무조건 가까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건강한 거리두기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겠죠. 네. 참 그 상황에 반응한다는 게 참 쉽지만 않은데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맞아요. 하나님을 손을 잡느냐 아니면 내 감정의 손을 잡느냐. 그렇죠. 예.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죠. 그 감정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그 정말 악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의 손을 잡는다면 아까 딸하고 엄마 얘기도 했잖아요. 네. 완전히 둘 다 폭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관계도 깨지고. 네, 그런 상황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장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네. 그죠? 더 영적으로 더 강해지면 네. 좀씩 또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럼요. 훈련에서 내가 더 양육이 되면 이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나 성숙해질 기회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투 미니스트리가 부르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